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지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그런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오늘 인물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처한 삶의 상황, 그 시대,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본문 오늘 하박국은 짧아요. 3장인데 3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두 번의 호소와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과 그 마지막 3장은 1, 2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이 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삶의 환경 그리고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1장 처음에 나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어요. 1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이랑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그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정의롭지 못하고 악인이 판치는 것 같고 그 악인의 강포와 그런 모습들이 정말 팽배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환난 날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말씀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장차 다가올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 날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마음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쭉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하박국이 처음 호소할 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안이 들어와서 정말 이 땅을 침범할 것이고 정말 황폐해지는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어려움, 정말 악인이 판치는 것 같고 정말 의인은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 불의한 사회와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니까 더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사람에게 호소하면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행한 첫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이고 1장 12절서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의 두 번에 걸쳐서 호소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박국의 한 일이에요. 중요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의 호소는 특징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또한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것이 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호소하며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호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1장 13절부터 17절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참기는데도 참잠하시나이까. 뭐냐면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관과 하나님의 잠잠함을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푸념하듯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방관하시고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듯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호소에 하나님이 중요한 두 가지 응답을 하세요. 그에게 응답을 2장 3절, 4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왔는데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과정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몸에 질병이 와서 그 치료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 암으로 정말 몇 년간 5년간 이상 5, 6년간 그 과정을 쭉 거쳤는데 옆에서 봐도 정말 힘들어요. 항암 치료도 한 16번 뭐 이렇게 받고 뭐 방사선 치료받고 그것도 소용이 없으면 나중에 고통 속에 있는 참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당하는 그 분은 알아요. 그것처럼 항상 그 고난일 때에 어려움일 때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할 것이다. 두 번째,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밝게 빛나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이 두 가지예요.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응할 것이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지 않아요. 3장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정말 빨리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첫 번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3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응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빨리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힘입어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호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기도하잖아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나타내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현실이 빨리 응답되지 않고 현실이 빨리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면 오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이 기도가 함께 나갈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많은 회의와 정말 어려움과 이것들 의심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16절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박국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제목과 같이 진정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그가 하박국이 가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않고 있구나. 그 믿음의 차이를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오늘 16절 읽었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으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인생에 없는 것이 많아요. 없으며 정말 5번이나 걸쳐서 삶에 필요한 것이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없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 좋지 않아도 또 아무래도 또한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내 속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없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하박국처럼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하박국은 부족함, 이게 없는 것은 인생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없는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욥에 보면 1장에 보면 연이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요. 4번에 걸쳐서 쭉 와요.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 속에, 욥의 가정 속에 정말 그 많은 재물들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병이 나고 아내는 자기를 비난하고 정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 연이은 것이 쭉 와도 그 욥은 어떻게 하냐면 욥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장 8절 그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1장 하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말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아내의 모습과 믿음 있는 욥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정말 욥이 아내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말 욕하고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욥처럼 하나님을 입술로 열어서 범죄치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런 모습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욥은 고백을 합니다.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욥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진정한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 17절 그 하반절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고 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호소하던 그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라고 호소하던 하박국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정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또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다가올 환난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아까 욥을 말했지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기쁨과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연이어서 16편, 17편, 15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속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연이어서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알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산성 대신 나의 요새 대신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 18편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높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 시편 23편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는 가장 큰 함축적으로 말씀한 요절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지금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날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남날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그것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즐거움의 근원, 모든 기쁨의 근원, 모든 평강의 근원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힘있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위로도 되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모든 인생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위로와 은혜와 힘으로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세요.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가요. 다윗이 물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어린 다윗이 군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펼쳐지더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사슴과 같게 해서 그리고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도움이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예요.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삶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밤하늘에 어떻게 보면 별과 달이 정말 빛나는 것처럼 그 진정한 믿음은 어두울 때, 힘들 때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박국처럼 욥처럼 또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